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감옥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만난 적이 없는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 있는 골로새 옆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으니까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개척을 안 했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가 개척한 곳이고, 그리고 또 방문한 적도 없는 거예요. 방문한 적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수고를 알아주기는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신앙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수고를 했느냐면, 첫째 중보 기도죠. 이 감옥에서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소식을 듣고는 이제 걱정이 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 교육, 복음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쓴 거죠. 편지를. 그래서 그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옥이라고 그러는, 감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냥 옥으로 하더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도소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중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 본 적도 없는 성도들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적이 있으면 그 정이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죠. 우리가 정말 교회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수고들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수고하는 목적을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수고하는 목적 세 가지. 첫째로는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분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 집안에서도 싸우는데 무슨 남하고 안 싸울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가 다듬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다독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수고가 힘든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당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고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게 너무 아픈 게 있으면 덜 아픈 거를 안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요.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 작은 거는 아파지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힘든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가족이나 또 자기가 직접 피해를 받거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고난을 당했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가?'
이거 계속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 뭐 이런저런 마음에 힘듦이 있잖아요. 그 위안을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도 그런 중보기도 해야죠.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도록,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그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본 적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들을 하면 우리는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라도 평생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살아갈 자들, 그죠? 한 번도 못 보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보다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한 수고를 안 한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위한 수고는 해야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말씀이 좋대. 그 말씀만 들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찬양을 잘해. 찬양을 들으러 가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러 가는 거예요. 뭐 신앙적 욕구지만 세속적 욕구가 아니라 신앙적 욕구라 할지라도 그것만 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DNA를 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기적인 것은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더 불편하죠.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사랑이 없네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거지.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되는 것이지 뭐가 사랑이 없네 이러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해하고 잘 다독이고 권면하고 해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내에 있는 가라지는 조심해야죠.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는 뭐냐면 이단인 거죠. 이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고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겉으로는 다른 종교랑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단이죠, 이단.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것. 반대하지 않는 건 결국 찬성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 이단 사이비들. 그다음에 또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있죠. 교회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라지입니다. 성도를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이니까 그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니까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들은 잘 분별해서 징계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보내야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초신앙자거나 아니면 이제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사탄의 노예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잘 권면하고 다듬고 이 교육해서 연합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때 풍성한 그 풍성한 확신이 생기는, 그러니까 넘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옛날에 번역을 한 거라서 그런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믿어. 그건 맹신이에요. 그러면 또 광신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성적으로. 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이해해야 되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식이 풍요해지고 그 풍요한 지식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누가 캘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캘 수 있는 보화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땅에 널려 있어도 그걸 볼 줄 아는, 보물을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보물인 줄 알지. 그래서 뭐 금덩이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땅바닥에 널려 있어도 그게 다이아몬드고 금인 줄 알면 그 사람한테 보물이 되지만, 다이아몬드나 금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무슨 보물을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물이지 않습니까? 어? 이 성경책이 보물이야.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보물이에요? 그냥 귀찮은 쓰레기지, 쓰레기.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불태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보물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도 결국 은 30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그것을 얻고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보물인 걸 알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모르는 건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배우고 막 그럴 텐데,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한다.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다.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막 노동이야, 노동. 읽지도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죠. 행사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믿어야지. 진짜로 믿으면 알려고 해야죠. 알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을 알려고 해야지. 누군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건져내 준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 왜 이렇게 나한테 선한 일을 하려 했지? 알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엉터리야. 교회를 다녀.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알려고 하질 않아.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요,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이 진짠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제 복음을 교육하고 있는 이유가 교묘한 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이단은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죠. 특히 이제 불평이 많은 사람, 아니 삶이 힘들거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좋습니다. 이단은 아주 정말 이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쏙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한테 잘 들어오죠.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단에 빠지면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알면 이단이 어떤 그 궤변을 돌아놔도 그걸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교제를 해야 돼요. 서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또 깨달은 또 지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교제가 돼야지, 세속적인 교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